지난 24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어제 그제지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소제목을 보고 알아채시, 알아채셨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우크라이나의 형국은 꼭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그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1년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4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안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난민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동부전선에서 계속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러시아에 항복을 하고 위성 국가로 살면 안 되겠나? 속국으로 살면 안 되었을까? 그랬다면 아마 멸시와 차별 또 착취와 억압을 감내해야 했겠지만 그런 꼴 보지 않겠다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멸시와 천대도 살아서 받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뭘 얻겠다고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싸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넘어선 조국과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조국을 빼앗기는 일, 나의 동족과 후손들이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일은 허락할 수 없노라는 그 조국과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 그것을 빼고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조국과 동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던진 고귀한 선조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 고종의 장례일을 기하여서 전국에서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 106만여 명이 참석한 이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이를 가혹한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었고 900여 명이 현장에서 혹은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직이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를 만든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죠. 3.1 운동 후 투옥된 이들의 2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방의 만세운동은 거의가 교회 내지는 기독교 청년 운동 단체가 조직하였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탄압 사건이 교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조선에 복음이 전파된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 한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60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는데요. 그러면 인구의 한 1.5% 정도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3.1 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그 10배를 훨씬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또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침내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으로 세계에 우뚝 섰지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가긴 합니다만 자유롭고 번영한 자유로운 조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민자의 삶마저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에 한 미국 시사 주간지가 전 세계 국가들의 국력을 순위로 매기면서 한국을 무려 6위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국가라니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 전해보다 2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을 제치다니요, 프랑스를 제치다니요. 아마 한 반세기 전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호되게 먹고 조롱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 땅에서 피 흘리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런 기적이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왜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왜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 선교지에서 설교를 할 때면 저는 꼭 그 나라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반세기 전쯤 내가 살던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이 힘겨운 척박한 땅의 처지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은 러시아의 변방으로 힘없는 약소국으로 이렇게 짓밟히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그런 대접을 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1100년 전 AD 9세기경에 지금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키예프 공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의 저 변방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러시아가 1000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지요. 언제고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의 편에 선 이들은 한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요. 이 승리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많은 희생이 뒤따라도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족 사랑에 이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그는 동족들로 인해서 큰 근심을 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족들의 심판받을 운명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훨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교회를 탄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동족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깊은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지요. 그는 자신이 그 저주를 대신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동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인에게 당연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더 커지는 기도, 참 신앙인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스라엘이 금신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그가 기도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의 동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면 저도 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저를 희생시켜서라도 제가 대신 그 저주를 받더라도 저의 동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호소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민자로 성공한 페르시안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고국 땅에 폐허가 된 상황,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동족의 죄를 슬퍼하고 그들의 운명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겠죠.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들은 왜 자신을 버려서까지라도 동족들을 살리려 하고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입은 이들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거듭납니다. 자신의 안위를 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서는 살지 못하고
물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듯이 성도는 이제 미움과 다툼의 땅에서는 살지 못하고 사랑의 바다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성도들의 조국 사랑, 동족 사랑은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조국 사랑, 동족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랑은 조국 사랑에서 조국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민족 사랑에서 민족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조국 사랑은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죠. 민족 사랑도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단어인데 뭐가 다릅니까? 조국 사랑에 조국의 방점이 찍히고 민족 사랑에 민족의 방점이 찍히면 그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조국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내 동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른 나라는 내 조국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민족은 내 민족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결국 내 민족이 더 잘 되려면 때로는 다른 민족을 착취해야 할 때도 있고, 내 나라가 더 번영하려면 다른 나라의 희생을 전제로 할 때도 생기는 것이죠. 내 나라가 아니면, 내 민족이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차별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힘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짓밟고 번영을 구하는 제국주의로 흐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제국주의의 역사입니다. 강성한 나라는 한결같이 주변 국가들을 침공해서 자원을 빼앗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본국을 더 부강하게 하려는 역사의 다름 아니지요. 세상의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이 결국 도착하는 곳이 미움과 착취와 제국주의의 불행한 길일 뿐입니다. 역사를 병들게 하는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그것은 다르지요. 성도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조국도 사랑합니다. 삶의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민족도 사랑합니다. 내 조국이니까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고, 내 민족이니까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멸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함께 사는 삶을 구하는 사랑, 우리 민족이 번영함으로 이웃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구하는 사랑, 내 민족이 복됨으로 다른 민족, 다른 이웃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됨을 구하는 사랑, 그것이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이 병들고 아픈 시대와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로 멸망할 도시를 굳이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원수의 심장인 도시에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니요, 저주를 선포해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한 판인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복을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 자연인들이 다 그러하듯 요나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억지로 끌려가듯 가 복음을 전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얼르고 달래고 이해시키시면서 당신이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만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원수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동족 사랑하듯 내 나라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그는 지금 조국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조국 동족이 아닌 이방인 다른 나라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을 위해 복된 소식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배타적 사랑이 아닌 구원의 복을 모두와 함께 누리는 참된 사랑입니다. 참 이 시대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랑이 어디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국제관계는 냉혹한데 내 나라 챙기기도 힘든 판에 다른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나 말이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출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그런 여력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느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이들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민족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사랑하는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입니다. 3.1운동이 우리 민족을 그토록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운동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마땅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기독교인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란 글을 쓰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로운 자주 독립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나라가 다 힘이 생기면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앞장서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 어디에도 소망과 위로가 없는 이 세상을 치유할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